말씀을 통해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임금인가 내 삶의 주인인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세상 임금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입니까? 수요예배 설교 안 들었던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 500리의 기적을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어깨가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재촉해서 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지요. 제자들이 순풍에도 딸듯이 예수님 없이 항해를 해서 가지만 처음에는 예수님 없이도 잘 나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거스르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령이라. 그리고 그들은 무서워 두려워 떱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환경이 보였지만 예수님을 그들은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그들은 영으로 깨어있어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실 때에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졌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뭔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앙은 이제 좀 벗어나야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심을 쫓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군가 깨어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절주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은 문제를 끌어안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이 골짜기가 시련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눈물 골짜기에 내가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직 기도에 호흡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닥에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택한 백성이라면 마지노선은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봐야지. 이렇게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이렇게 가슴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것이죠. 옆집을 축복합시다. 주님이 죽도록 사랑하신 성도님을 내가 만나니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진짜가.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다양하게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어떤 이는 더 힘든다 하고 어떤 이들은
막 그냥 대박이다 하고 그냥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대박이다 한다고 해서 그분의 삶 속에 그것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콧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피곤하여 지쳤든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은 오늘 저와 우리는 분명히 살만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 이제 시로부터 수탁 받는 것 이제 브리핑을 어제 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 시작할 때 몇 점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 기도 안 했구나 이것들이 진짜 어른들 말고 이것들 말이에요. 다른 분들보다 6개 기관이 6개 뭐 서로 이렇게 수탁을 받겠다고 나오는 그 분들 중에 우리가 마이너스 몇 점이라고 그랬나? 7점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뭐 그래. 미달이요.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CS 공문 오기를 사랑 나눔 강원 지회 쉽게 말할게요. 순복음 춘천교회 수탁을 받아서 이제 자유 어린이집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정 목사님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빌어볼까? 아니면 주일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한번 구해볼까? 왜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옳다는 이름으로 좀 소리치고 외쳤더니만은 그것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직 코끝에도 안 보이려고 그래. 기도 시간에도 코끝에도 안 보이려고 그러고 주일날 오전 예배 하나로만 나는 이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자유 어린이집 수탁 받는 것도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이번 제2의 대한민국 강원도 조찬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친 것도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의 잘난 어떤 기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길 가는 200만, 300만 이 히브리인들 모세의 특별한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합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자이 어린이집 여기에는 원장으로 맡을 우리 권사님 그리고 북부 노인복지관 우리 관장님 그리고 우리 총무부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합작입니다. 합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외치는 다음 세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또 우리 비전스쿨 담당 책임 교사가 이제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이 영어 예배를 드리는 영어 예배 동영상을 제게 보내왔어요. 야, 성령님은 어쩌면 타이밍이 정확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4가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아, 돌봄. 아이가 출산을 했을 때부터 어린이집 갈 때까지. 두 번째는 어린이집 내지 유치원. 세 번째는 우리 비전스쿨. 네 번째는 대안학교. 이제 2가지. 어린이집과 비전스쿨은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요즘 우리 박찬희 목사님 여러분 둘째 애기 낳은지 알죠? 셋째도 곧 낳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애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저희 집 사람이 살판 났네요. 오늘 금요 기도에도 못 왔어요. 담임 목사
부인이 오늘 금요 저녁 기도해도, 물론 이 지금 영상 생방송으로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애기 재워놓고. 이 애기를 키워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애기를 낳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행정부와 시행정부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지금 언론에, 기독교 방송에, 도면일보, 강원일보에 끊임없이 저출산 문제에 관계된 교회가 앞서서 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신문 여러분 보셨어요? 아이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제발 신문 좀 보게 해주세요. 아니 뭐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만 보니까, 오직 성경책만 보니까 신문도 좀 보고. 그럼 좋아. CTS 뉴스는 들어보셨어요? 네. 뭐 오직 뭐 트로트 그만 안 보니까 예, 어떻든 좋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왠지 모르게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네 가지를 계획하고 계속 외치는 가운데 이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저 방방장 앞에 저 땅을 어떻게 헐어서 저곳에 어떻게 어린이집을 지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호들갑을 떨더니만은 그게 자유 어린이집, 우리 이제 사랑나눔 강원제가 수탁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오늘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나의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어떤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성질 낼 거 다 성질 내고 배고프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뭐 똑같은 거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다 같이 시작.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늘이 열리고 땅에 열매의 결실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열매로 간증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 때에 아합의 우상 섬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시고 너 아합이 가서 보이라.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합이 가서 보였습니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때부터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동안에 엘리야는 뭐 하지요? 그리 시냇가로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그리 시냇가에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고 그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3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근데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아합에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간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는 겁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을 두고 우상을 두고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들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으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간, 저녁 소재 드릴 시간까지 외쳤지만 죽은 신 바알이 어떻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피를 흘리며 자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4가지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엘리야의 하나님 외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까지 다 잡아 죽입니다. 4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적어도 4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4번째가 뭐죠?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거, 우상을 자해버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진짜 내 삶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오고 난 이후에 제가 젊은 권사님들 몇 분을 달달 뽑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인생 모양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 속으로, 아직까지는 살만해. 너 정말 죽을 지경이 처음에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헌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그 마음에 그가 원하는 다른 우상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집어넣고 그가 아무리 달려가도 순풍에 돛단 듯이 잠깐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바람을 거슬러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몇 시였어요? 밤 4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헌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제는 코로나 핑계는 너무 식상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 핑계는 그만해요. 내 믿음이 식어졌다고 얘기해야 돼요. 옆집에 예배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2번째는 헌신을 회복합시다. 이 헌신 속에는요, 섬김, 봉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목회자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목회 속에서 얻어진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 교회를 보며 무너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 한국 교회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여기도 문제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50대 이상은 헌신이 뭔지를 제대로 배웠어요. 어쩌면은 맹목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의식 속에는
이 주일에 대한 개념과 헌신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개념과 이웃들을 향한 섬기는 이 개념이 삶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와 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부흥하는 주역들로 그들은 살아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헌신하는 그 중심에 보편적으로 보면요, 미안합니다, 50대 이상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이게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내년부터는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주방에 가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누군지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전부 맡겨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라고 11조를 드림에 오늘 그것이 교회의 운영이 되고 그것이 선교에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이웃들을 향한 여기에 그 중심이 한번 누구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달려가도요, 그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나중에 남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지요. 해도 안 되더라고. 그가 해본 건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하라는 그거 하십시오. 그리 하셔야지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립니다. 정말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 현장 속에서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은요, 연세 드신 여기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은 그러면 설마 그럴까봐. 설마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웠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웠기에 주일을 주님의 날로 섬기지 못하고 11조를 다 까먹고 어떻게 내 것을 만들며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자고 할 때에, 베풀자고 할 때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것이 오늘 시대적인 산물입니다. 집단 이기, 개인 이기. 정치인들이 그리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제 가면은 할매 할배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졌나요? 주님이 돌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 분명히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예배를 회복하고 이 헌신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린들 그 백성들이 또 다시 바알 선지 앞에 엎드릴 거예요. 이것은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 생활, 기도로 하나님 비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영적 전투 속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도랑에 물을 어디까지 갖다 부었어요? 3번. 어디까지요? 물이 채워질 때까지. 헌신입니다, 헌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이것도 우리가 적용해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했다. 그리고 우상을 다 잡아 죽였다. 그리고 엘리야는 확신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첫 구절이에요. 41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바알 선자를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저 지중해를 바라보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전에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만약에 아합 왕에게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반전이 된 거예요. 반전.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에 불이 내렸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반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 또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다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유는요, 오늘 저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섬기는 소수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훈련되어져서 세워진다면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품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확신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우리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밤에 이 큰 빗소리 응답을 눈으로 보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그거는 모든 종교들이 다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고 좀 성숙되어져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우리 기도의 근거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확신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아합에 가서 보이라.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엘리야의 삶의 통틀어서 엘리야의 전반적인 지금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 여기 끝절까지 오는 동안에 이 중심에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닫았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나온 땅 애굽 땅은 밭에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 한 것 같지만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전 비와 이런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때를 따라 돕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1장 21절 말씀 봅시다. 1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6절, 11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은 모세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발로 밭에 물대기 한 것 같았지만 너희가 들어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었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흡수해버린 땅, 농사할 수 없는 땅, 환경 제로, 환경 좋다, 환경 100% 합시다. 그렇지만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해야 될 것은 세 가지다.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 그러나 내가 이런 약속을 줬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이 비를 내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요. 엘리야의 기도의 근거, 이 확신하는 오늘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 고맙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다.
제가 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무릎을 꿇고 빌어볼까, 큰절을 할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의 기대치. 대형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교회, 거기서 앞에 있는 소수의 몇 사람만 보았거든. 열심히 있는 몇 사람만 보았거든. 제가 목회를 이렇게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 섬겨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를 섬겨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막상 들어가서 속속들이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기대치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러는 동안에 멍들 거는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일 시켜 먹을 건 다 시켜 먹어요. 오늘 목회자 연합회 임원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제가 넘겨주는 시점이니까 결산을 하고 우리 역사관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보시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참 놀랍다. 저는 또 다른 새로운 놀람을 봤습니다.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놀랍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저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난도질을 했어요. 정말 무릎 꿇고 빌고 싶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유는 오늘 새벽에 정 목사님 설교에 자 보세요. 오늘 이 엘리야의 반전, 모세의 반전, 모세와 장인 이드로와의 관계. 자, 모세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40년은 애굽왕 바로에게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에게? 처가살이 40년. 여러분, 처가살이는 뭐가 어떻다고? 보리선말만 있어도? 그런데 모세는 처가살이 40년을 하면서 자기 염소 한 마리 없습니다. 80세 할아버지입니다.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는 동안에 장인의 눈치는 얼마나 보였을 것이며,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러던 모세가 몇 달 만에 만났는데, 장인 이드로가 만난 모세는 이 사람이 내 사위가 맞나? 이 사람이 우리 사위가 맞나? 그 손에 똑같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10가지 기적을 만들어냈대. 그 지팡이로 홍해수를 갈랐대. 그 지팡이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대.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대. 자, 그러면 모두가 다 모세를 주목하겠지만,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모세의 인생,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은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 여기 그의 누인 미리암, 여기 바로의 딸 공주, 뭐 이렇게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을 행할 때는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난 척할 거 없어요. 호들갑 떨 거 없어요. 좀 뭐가 얻어졌다고, 뭐 이루어졌다고요? 아주 못된 놈들은요,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외치겠지만 아주 못된 것들이요. 조동아를 꼬매버려야 돼.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것이 네 애미 때문이야. 네 애미가 있고 애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러면 이렇게 말할까요? 왜 저 집은 이러한데 이 집은 이러냐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집에 이렇게 신앙교 하니까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 옆집에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을 주목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는 여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세에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춘천에 있는 목회자들뿐 아니라요, 강원도에 있는 목회자들이 왜 진작 목사님이 강원도 기독교연합 회장을 안 하셨냐고.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요, 법을 바꾸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법은 2년, 1년 연임을 할 수 있는 2년이거든요. 법을 바꾸자고 그러더라. 나보고 계속 쭉 가라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다 앞에 목사님들이 다 이루어 놓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다 펼쳐놓은데 저는 그 위에 밥숟가락 하나 딱 걸치니 그 밥숟가락이 빛난 것뿐이에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밤에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룩한 착각입니다. 그러면 이 밤에 여기에 나오지 않은 그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런 잘 한번 들어봐요. 이럴 때 차라리 조순학 군사님처럼 성질이라도 부리고 말이에요. 저 큰 눈깔로다가 막 목사한테 댐비고 막 그런 적도 없지만은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그러고 그 앞에 목사님 미안해. 왜? 머리가 나빠 그걸로 끝이요. 맞지? 그런데 아주 고상하게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래놓고는요, 나중에 가서 뒷거리 하는데요, 그 인간이 사람 죽여요. 고상한 척 하지 말아요. 어떨 때는 차라리 대놓고 혈기 부리는 게 훨씬 더 좋아. 왜? 그건 다 보이거든. 속이 다 보여. 다 보이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해놓고는 나중에 그게 뒤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다? 그게 무섭다. 그러면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이상하네.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간증을 요즘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지난주에 누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뭘? 목사님 설교 때 그 얘기가 제 얘기였어요. 뭘 누가 얘기를 해? 얘기했다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나? 그거 아니요. 그 얘기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이 목사의 얘기로 들려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니 그 말씀 붙잡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일어나 달려가는 거야. 문제는 그것도 안 들리니까 문제예요. 그것조차도 안 들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분은 성품이고 상해. 모두가 그 사람을 인정해. 그러나 목사는 인정하지 않아. 왜? 그는 도덕 윤리적으로는 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 아니요. 그가 뒤돌아서면은요, 공동체에 아픔이 될 수가 있고요. 그가 뒤돌아서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가 뒤돌아서면은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상한 신앙을 얘기하지 말고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가 큰 빛 소리가 있나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엘리야는 오늘 어떻게 기도하죠? 42절 봅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한 가지는 입니다.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 세 가지 볼 수 있죠.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 환경 사람을 보지 않겠다. 두 번째,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라. 뭐죠? 뭔가 하나님의 교육하신 징조가 있냐는 거죠. 7번 완전 씁니다. 만약에 7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오늘 이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오기까지는 엘리야는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보낼 겁니다. 왜?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7.8기 인생. 세 번째는요, 오늘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봅니다. 이 세 가지는 뭐죠? 엘리야가 41절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비를 주실 확신하는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하는 믿음. 그래서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머리를 무릎팍 사이에 집어넣고, 할렐루야.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보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제까지 평소에 없던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 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 어린이집을 계획도 없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어디에다가 이 어린이집을, 그런데 용적률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어린이집이 나왔는데 그거 하자. 우리가 기도했잖아. 하자. 그랬더니만은 환경이 막혔어.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혀가지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하고 짰어. 지지짜. 목사님 미안해요. 못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만둬. 안 하면 되지 뭐. 그랬더니 꼭 지난주 이 시간에 설교 시작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울고 자빠졌어. 그러더니만 목사님 할게요. 그러더니만 어제 목요일 날 가서 브리핑 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1등하고 왔다. 예, 저는 이 어린이집을 우리가 수탁을 받고 받지 않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왜 많은 한국교회 6만여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행정부와 도행정부와 만나지는 목회자들마다, 내가 맡고 있는 모든 그룹들마다 가는 데마다 출산, 다음 세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실 때는, 오늘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교회 가셔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분별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좌우 살필 거 없어. 머리를 무릎팍 사이에 집어넣어. 귀를 막아. 보여지는 환경, 사람 형편 보지 마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징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거든 준비하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드디어 역사하신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확신하는 믿음. 오늘 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문제가 있어서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다 있어요. 이 문제를 내려놓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다가 찔렸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셨으면 예배 회복하세요. 핑계하지 말고. 헌신을 잃어버렸으면 헌신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을 인사를 하는데, 마귀로 충만하면은 마귀 버리고 성령을 택하면 되잖아요. 우상을 버리세요. 탐심이 우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그거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십시오. 아합에 가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가정 안에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큰 역사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대 앞에 한국 교회를 깨우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에 확신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눈으로 보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끈을 놓지 말아요. 분명히 오늘 저와 우리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시대 앞에 하나님이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